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가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또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보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사람들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에서요 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아니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요 라고 말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맏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보여주었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세리들과 창기들은 그를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아버지의 뜻입니다. 글쎄, 이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이 공관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기 좋으시죠?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참 귀한 말씀들이죠.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관복음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히려 참 전하기 좋고, 그런데
특히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런 본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다가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또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소 하니. 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계셨는데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 것이요? 또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공의회라 그러는데, 공의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의체가 있는데요. 유다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 기관입니다. 그걸 공의회라 그래요. 공의회. 보통 한 60명에서 66명 정도가 이 공의회에 참석해서 결정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말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른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른들이고 다 지도자들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또 그 권세는 누가 당신에게 준 권세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보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사람들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에서요 라고 말하면 그가 우리에게 그러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것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들에게서요 라고 말하자니 우리가 무섭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네.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물었어요. 나도 너희에게 한마디 물어보겠다. 24절에 그랬죠.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내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요, 기거하는 곳이 광야예요. 낙타 털옷을 입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죠. 그리고 요단가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큰 감동이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세례를 받으러 찾아왔어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인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례 요한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 때문에 또 그 쓸데없는 열등감, 열등감이 있잖아요. 열등감, 질투심,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죠. 자, 그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에게 주어진 권세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웅성웅성. 아니, 회의할 필요가 있나요? 자기 양심껏,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깨달은 대로 양심껏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내 생각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 같다. 아니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게 아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배워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생긴 것이다.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 있죠? 난 양심대로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법으로 말하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성문법들이에요. 뭐 형법이니 민법이니 상법이니 국제법이니 이 글자로 적혀있는 법들이 있잖아요. 법전 있잖아요. 육법전서. 그게 제일 밑에 있는 법이에요.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위에 윤리, 도덕, 전통이 있어요. 내려오는 게 글자로 적혀 있지 않지만 윤리적으로, 전통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위에 있어요. 그 윤리, 도덕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의 양심의 법이에요. 특히 이 보편적인 불신자의 양심을 말해요. 보편적인 인류의 양심이 그 위에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양심을,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런 쇠꼬챙이를 있잖아요. 쇠꼬챙이를 달궈가지고 벌겋게 달궈서 살을 찢었어요. 살이 됐어요. 그러면 그 피부가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런 양심이라 그래요. 화인 맞은 양심. 발 뒤꿈치 같은 양심이라 그래요. 그 불신자의 양심 위에 있는 법이
선한 양심이에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말해요. 이 여러분, 불신자의 양심하고 성도의 양심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난 양심대로 한다고 하는 거하고 성도가 양심대로 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성도의 양심 위에 뭐가 있죠?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양심도 성경에 비판받은 양심이어야 돼요. 성도의 양심이라도 성경 말씀에 비판받지 않은 양심은 잘못된 양심이에요. 그거는 정당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맞춰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가? 성경 말씀에 틀리는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을 버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주시겠어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이 나오죠? 그 1장 5절에도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있는데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이라고도 말해요. 신앙 양심. 우리 신앙 양심이라 그러죠.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성도가 선한 양심 버리잖아요. 신앙 양심 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마치 파선한 배와 같아요. 구멍 뚫어진 배와 같아요. 지금은 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데요. 지금 속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구멍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 배는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가 신앙 양심 버리면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파선이에요. 파선.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세례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세례냐? 의논했어요. 의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논하며 말했어요. 25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서요 라고 말하면 저 예수가 우리에게 그럼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그럼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6절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들에게서 왔다 라고 말하자니 이 많은 군중이 묻었다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줄 믿고 있어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감동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기껏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하면 돌에 맞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요. 그러니 27절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것들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인 답변이라 그러죠. 정치적으로 대답했어요. 양심껏 대답하지 않고 양심이 호소한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의 양심은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워요. 벌써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속은 알고 있어요. 이게 정당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미워하시는 것인지, 내 양심을 알고 있어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그거는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어디 가려 그래. 가면 안 되는데. 너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려 그러냐. 벌써, 여러분, 속은 벌써 양심을 알고 있어요. 누굴 만나려고 그러는데. 야, 그 사람 만나지 마. 너 그 사람 왜 만나려고 그래? 만나면 안 돼. 벌써 양심을 알고 있어요. 뭘 먹으려고 그래. 뭘 먹으려고 그래도. 그 먹지 마. 그 먹으면 안 돼. 그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야? 너가 왜 먹으려고 그래? 속에서는 벌써 알고 있어요.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 그렇게는 우리가 몰라도 내 양심이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그 10계명이 존재하기 전에, 10계명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성경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에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양심이 뚜렷해요. 하나님이 양심이란 걸 주셨어요. 마음 속에. 양심의 기능이 있어요. 마음 속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어디서 온 권세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권세에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치심, 병자를 고치시는 거,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근거가 어딘가요? 근거.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는 출처가 어디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세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세례문답 하실 때 공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물어봐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단자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시죠? 네, 교회 다닙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요, 부활했죠. 예수님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건가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아, 예수님 부활했는데 뭘 어떻게 부활했다는 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어리둥절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모르면 이단들에게 짓밟힐 수 있어요. 자, 부활은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애매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 더 하자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예수 믿는 건데. 글쎄.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예수 믿으시잖아요. 교회 다니시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것.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종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2장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요.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다. 네,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 아버지는 넓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맏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맏아들에게 먼저 가가지고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말했더니 이 맏아들이 싫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놓고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어요. 아버지가 시키시는데 가서 일해야지. 가서 이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똑같이 둘째에게도 아버지 똑같이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이 둘째는 가지 않았대요. 둘째, 그러니까 성격이 왜 이렇죠? 둘째들이 보통 그런가요? 예, 갈게요. 해놓고 뒤로 가서는 안 갔어요. 예. 그런데요, 우리 지금 바른 성경에서는 지금 제가 읽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 있잖아요.
지금 새로 번역된 새 번역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역 성경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걸 거꾸로 해놨어요. 번역을 거꾸로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되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둘째가 그랬다 그랬는데 첫째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대요. 그 둘째 아들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똑같이 이제 말했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문이 중요하잖아요. 원문에는 이 바른 성경대로 된 거예요. 이 개역 성경 진리적인 문제는 크게 없어요. 두드러지게 진리에 위반되는 번역은 없지만 이 바른 성경 한국의 보수 교단들이 모여가지고 한 88개 교단인가 90개 교단인가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성서공회가 표준 새번역 성경을 만들었어요. 그 성경 아니에요. 그러면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표준 새번역 성경을 파쇄하기로 결정하고 폐간시켰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표준 새번역 성경을 이 군에 있는 교회들에가 다 뿌렸어요. 하여튼 이 성서공회 한국 교인들에게 성경책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이 성경공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 번역위원들이요 쟁쟁한 분들이에요. 우리 한국 신학에서 보수신학에서 구약신학, 신약신학 쟁쟁한 학자들이 모여서 매주일 토요로 토론하면서 10년 동안 만든 겁니다. 번역이 참 잘 된 거죠. 굉장히 번역이 잘 돼가지고 신학생들하고 이 학자들은 이 바른 성경 다 보고요. 이 바른 성경을 구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성서공회가 출간을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회방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에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먼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는데 그러자 그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절 읽어주시겠어요?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맏아들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세계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예수님 뜻대로 했다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군가요?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오늘 일하기 싫어요. 친구들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있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주장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신약 교회예요. 우리도 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좋은 겁니다. 청소 구역에 들어가서 청소도 같이 하고 주방 일도 같이 봉사하고 그런 거 좋은 거예요. 네. 나를 왜 빠뜨렸습니까? 제 이름도 좀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처음에 싫다 그랬는데, 저 싫어요 그랬는데 결국 뉘우치고 가서 뉘우치고 갔다 그랬죠. 29절에 뉘우쳤어요. 뉘우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끊고 돌아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 그게 50%예요. 그리고 죄를 끊고 돌아서야 돼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고 돌아서는 거. 그래야 이제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뉘우치고 후회는 해요. 왜 그랬을까? 왜 갔을까? 왜 만났을까? 왜 먹었을까? 후회는 하는데, 뉘우치긴 하는데 끊지를 못하죠. 끊지를 못해요. 돌아서지 못해요.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거 50% 회개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50%도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가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나는 2025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1년 동안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보존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쓰러지시는 분 없어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쓰러지고 이런저런 사고, 질병, 온갖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왜 건강하고 또 예배당 이렇게 출입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이 직장도 주시고 돈도 벌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시고 감사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참 너무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잘 지키시고 11조 생활 잘 하시고
또 경건하게 살도록 힘쓰시고. 이거 예배 잘 참석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좀 일찍 서둘러서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시고. 야, 성경 공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죠. 요한복음 우리 나가잖아요. 야, 요한복음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 수요일 저녁 예배는 11개상 나가잖아요. 사무엘서 다 끝내고 11개상 나가는데 11개상 너무 재밌습니다. 네. 또 새벽에는 예레미야서 나가죠. 네. 아, 나는 유튜브로 듣는다. 뭐 유튜브로 얼마나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아, 예레미야 여러분 들을 기회 있습니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지난번에 이사야 끝냈는데 그 참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신이 맑고 건강하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지, 나중에 늙어서 힘이 없어지고 병들고 어디 뭐 요양원에 누워서 충성하시게? 그때 아버지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동안 뭘 해야 됩니까?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맛집 투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맛집 투어. 할 말이 없네요. 세계 어디 가서 좋은 구경거리 없는가? 세계 여행. 야, 세계 여행. 갈 데가 많네요. 그냥 가서 보면 별거 없을 거예요. 네. 저도 뭐 많이 가보지 않았지만 가서 보면 별거 없습니다. 네. 사람들 많고 한국 사람 없는 데는 없어요. 또 시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끄러운 사람들은 어디 가나 시끄러운 사람 다 있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고생이죠, 뭐 고생. 아, 요즘 또 한국 사람들 크루즈 여행 한대요. 크루즈 여행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유가 있는가 봐요. 식구들 다 데리고 몇 달 동안 크루즈 여행 한대요. 와, 그러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추운 겨울에는 저 지중해로 가고 더운 여름에는 저 시원한 곳으로 돌고. 그럼 주일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배에서 예배 드리는데 배에서 예배 드리고 다 한대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선택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줬어요. 그 유대인들은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또 이 장로들은요, 세리죠, 세리. 세리를 아주 저주했습니다. 정말 개 취급을 했어요. 창기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갖다 바쳤거든요. 식민지니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 매국노예요. 원수예요. 또 이 창기는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32절에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의 길을 보여주었어도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으나 저 세리들과 창기들은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 세리들과 창기들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찾아갔는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는 그 선한 양심, 신앙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앙 양심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올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답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확실하고 선명한 답이 나타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